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은혜가 되고 말씀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는 이야기로 요한복음 5장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베데스다 연못에 가신 예수님이 누워 움직이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를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자, 이때 이 병자는 자신이 낫지 못하는 이유를 막 늘어놓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인간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일어날 수 없는 그에게 일어나라 하셨어요. 자리를 들 수 없는 그에게 자리를 들라 하셨고요. 앞으로 갈 수 없는 그에게 걸어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은 그렇게 됐어요. 치료 역사가 일어났고 병든 자는 병 나은 자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치료의 역사에서 제대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의 초점은 그들이 중요시 여기고 있는 안식일에 자리를 들었다는 것, 그리고 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게 한 자가 누구냐?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면서 보고 정죄하고 박해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낫는 이야기의 주제는 과연 뭘까요?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치료인가요? 안식일 논쟁인가요? 아니에요. 이야기의 핵심은요,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이 5장의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 거죠.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5장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눈 이야기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나요? 아들은 아버지의 행하는 것을 보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살리고 심판하시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권한,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버지처럼 살리는 권한과 심판의 권한을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어지는 24절에서부터 29절 말씀은 결국 생명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엇을 가졌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5장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살리심의 권한과 심판의 권한이 맡겨졌음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영생의 조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생의 조건,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었나라는 거죠. 24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면 영생을 얻었고 라고 할 때 이 얻었고는 과거처럼 번역을 했지만 실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느낌상으로는 얻었고라고 번역하는 게 맞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어법상 맞겠지만 실제로는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현재의 계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순간부터 영생이 계속된다.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는 생명의 반대 개념인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왼쪽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그는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그는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가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쪽에 속한 상태가 될까요? 우리는 생명 쪽에 속할까요? 아니면 심판 쪽에 속할까요? 우리는 고백합니다. 생명 쪽에 있기를 고백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명 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라는 거예요. 역으로 우리는 생명 쪽에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 근거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바로 24절에서 보았듯이 뭐라 그래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듣는다, 믿는다가 또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현재 계속해서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지금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보내신 이를 믿는 이 모습이 결국 뭐가 연결이 돼요? 영생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로마서 10장 17절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칭찬의 말은 그 말씀 배경 속에서는 칭찬의 말은 아니에요. 들었는데 왜 못 믿니라고 하는 배경이기 때문에 그러나 핵심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라고 하는 말씀과 오늘 24절의 말씀이 또 연결이 되겠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우리가 생명 쪽에 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라고 했었어. 내 말. 여기서 내 말은 뭘까요? 내 말. 내 말. 야, 예수님의 독창적인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에게 들은 말씀일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에게서 본 것만 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다. 곧 내 말은 곧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말을 나는 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다. 두 번째는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습니다. 스스로 진리라고도 많이 합니다. 스스로 또 심지어는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다. 모든 신은 같은 신이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근거를 만들어서 이슬람의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을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을까요? 똑똑한 박사들이 말했으니까 맞겠지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모순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왜 같은 신이 서로 다른 신앙 체계를 만들어서 서로 증오하면서 서로 죽이려고 하고 미사일을 쏘고 있을까? 같은 신이잖아요. 왜 같은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할까요? 아니면 신은 그렇지 않은데 권력자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하는 걸까요? 자, 이것만 보아도 같은 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신을 몰라요. 볼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신이 보낸 자를 볼 수 있어요. 신이 보낸 자, 모세, 마호멧, 예수님을 볼 수가 있겠죠.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도 해요. 요즘은 뭐 새로운 시대가 되니까 유튜브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도 하기도 해요. 다양하게 나왔어요. 즉 신은 같다? 아니다? 이런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결코 같은 신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뭘 갖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이 보낸 자를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신이 보낸 자들이 말하는 그 신은 같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표현을 신이라고 표현할 뿐이지 그렇게 말할 뿐이지 실제로 같은 하나님이다, 같은 신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겠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누가 참으로 진리인가? 우리는 생명 쪽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내 말을 믿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여기에 속해서 이것을 진리로 고백하고 또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24절에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거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통적인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로새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 보이지 않아. 그래서 모세를 통해 내가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보이셨네? 어떻게?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라고 말씀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라고 하는 그 결과는 뭘까요? 결과는 뭘까요? 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옮겼다. 직역을 하면 도리어 사망에서 떨어져 나와서 완전히 분리되는 겁니다.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왼쪽 오른쪽으로 구분해서 왼쪽에 있던 자들이 오른쪽으로 완전히 옮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의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현재 상태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옮겼느니라고 하는 말이 완료시제라는 게 특별한 거예요. 이 표현은 이미 동작이 완료된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속됨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현재 계속해서 생명의 상태에 있고 심판의 자리로 가지 않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완료 상태다.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완료 상태야. 너희들은 바로 이 상태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완료 상태라고 하는 이 표현도 22절에 완료 상태를 표현하는 표현이 22절에도 나오는데 심판을 그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에서 보면 나오죠. 즉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살리심과 심판의 권한을 이미 갖고 있고 그리고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보낸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나요? 그렇다면 더 이상 의심을 하거나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완료됐어요. 예수님이 그 권한을 받으셨고 완료됐고 우리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료된 상태예요. 옮겨진 상태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살리심과 심판의 권한을 맡으셨던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이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말씀을 받는 AD 90년 100년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와 위안이 됐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완료가 된 이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2026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완료된 상태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잘하면 구원받고 못하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미 완료된 거예요. 완료된 상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는 자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완료된 상태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우리 상태가 영생의 상태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25절의 말씀은 그 다음의 말씀은 무엇일까? 25절의 말씀을 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역시 뭐가 나와요? 살리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이 음성을 듣는다까지 얘기해요. 자, 먼저 말씀은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아멘 아멘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헬라어로도 아멘 아멘이라고 적어놨어요. 굳건하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4절의 말씀도 확실하게 믿지만 25절의 말씀도 예수님이 진지하게 진솔하게 사실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렇게 확신을 갖고 하시는 이 말씀이 뭐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문장,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문장을 보게 되는데, 실제로 원문을 보면 우리는 지금 이 문장이 두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한 문장이에요. 직역을 하면 시간이, 즉 때가 오고 있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고 듣는 자가 살아나는 바로 지금임을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 아주 재미난 게 보이는데, 그리고가 두 번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엔드, 헬라어로는 카이라고 하는 이 그리고가 두 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고 있고 그리고 뭐뭐라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을 현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하나 재미난 건 미래의 개념을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된다. 그리고 듣는 자는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듣게 된다, 살아날 거다. 이게 뭐예요? 미래형이에요. 미래. 즉 앞에 같은 문장에 미래와 현재를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현재 시간을 오고 있는데 그게 지금인데, 그 지금은 미래에 듣게 되고 살아나게 될 게 지금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건 바로 시간에 대한 그리고에서 예수님은 미래의 시간을 현재로 말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종말에 대한 미래가 오고 있다. 바로 지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종말을 지금이라고 생각하셔요. 우리도 종말이 언제라고 생각해요? 2000년 뒤에? 아니요, 지금이에요. 지금이 우리의 종말이에요. 다만 그 종말이 계속 현재일 뿐이지 계속 종말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구분하죠. 언어 쪽에서도 그렇게 구분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미래의 말과 미래의 상황과 현재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말이 이상한 것 같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말이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도 미래를 생각하지만 미래는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풍이나 방학을 기다리는 학생들에게 그날은 미래죠. 하지만 그날은 와요. 결혼식이나 어떤 특별한 발표를 기다리는 청년들에게도 이날은 미래겠죠. 하지만 그날이 먼 미래에 안 와요? 아니요, 오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의 미래도 오고 있어요.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미래는 다 현재가 돼요. 다 현재예요. 결국 그리고 이 현재는 또 어느 순간 다 과거가 돼요. 결국 모든 날은 먼 미래로 느껴지지만 결국 현재다. 종말은 언제다? 2000년 전의 종말도 지금의 종말도 현재다 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고민하고 있나요? 우리는 현재를 고민하고 있나요? 우리는 현재를 느끼는 것을, 현재 느끼고 있는 것을 고민하죠. 현재의 순간에 고민을 합니다. 미래 역시 현재로 갖고 와서 고민을 합니다. 자, 미래를 알면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고민하지 않을 것 같죠?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갖고 와서 고민하나요? 미래가 어떨지 몰라서? 미래를 알면요, 알아서 또 고민이 되죠? 왜 그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면 고민할 수 있겠죠? 즉, 우리는 우리에게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기대가 되지만 현재라는 시간에서 지나간 과거를 현재에 가져와서 후회하고 다가올 미래를 현재에 갖고 와서 고민하죠.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어떤 학교를 다닐까, 어떤 직장을 갈까, 어떤 사람과 결혼하게 될까, 어떤 미래를 갖게 될까, 언제 고민하죠? 지금 고민하죠. 자, 우리가 미래가 어떨지 오늘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미래가 오고 있고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맞게 되는 거죠. 우리는 종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뒤에 온다 할지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거죠. 자, 그렇다면 수많은 미래와 종말에 대해서 현재 집중해야 될 건 뭘까? 모든 것이 고민거리고 걱정거리인 우리에게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 이 부분에서 예수께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현재 받아들여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죽고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필요한 답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면 죽은 자와 듣는 자가 그리고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되게 대칭적인 거예요. 한쪽은 죽었어요. 그런데 듣는 자는 뭐예요? 사는 사람이에요. 죽은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둘은 놀랍게도 어떻게 뭘로 연결되어 있나요? 듣는 자, 죽은 자가 듣고 듣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듣는다로 연결되어 있어요. 죽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들은 자는 살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과 삶이 뭘로 연결돼요? 들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들음이라는 얘기를 보게 됩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뒤로 듣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24절에서도 나오고 25절에서도 나오는 이 듣는다는요,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지각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듣고 이해하고, 듣고 순종하고, 듣고 따르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지나가는 이런 들음이 아니에요. 듣고 내 안에 소화가 돼서 내가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죽은 자가 그 말씀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건 죽은 자의 삶이 어때요? 이미 죽었지만 그들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이게 같이 죽은 상태가 그냥 상태로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합니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죽은 사람이지만 경청했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경청할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사람들, 이 모든 걸 남겨주고 있는 거, 담겨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일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한다라고 하셨을 때, 처음에 그들에게 말한다고 하셨을 때, 거기에 그들은 누굴까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의 나음보다 안식일을 조금 움직였다고 해서 지적하는 유대인들일까요? 아니겠죠. 그들은 어차피 믿고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를 보냈다고 믿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나 보내신 걸 믿지 않으니까 거기에 조건에 안 맞아요. 자, 그러면 누굴까? 자,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독자들에게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예수님이 30년경 당시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요한복음 저자는 AD 90년대, 100년대의 초대교인들에게 갖고 와서 다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들은 누굴까요?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에요.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30년경에 하셨던 그 말씀을 바로 60년, 70년이 지난 바로 그 말씀을 다시 되뇌이고 있는 거예요. 되뇌어서 지금 그 얘기를 요한복음 초대교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저자가 이 이야기를 적고, 그래서 그들에게 나누면서 아멘으로 얘기하고, 그들의 상태가 뭐예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거. 죽은 자, 그러나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이 죽었으나 앞으로 살아나게 될 거라고 하는 거. 이런 상황이 놓여진 바로 그 AD 90년, 100년경의 초대교회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필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2000년이 지난 이 시간, 2026년을 살고 있는 그리고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 아들의 말을 듣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은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겁니다. 자, 종말의 미래의 시간은 오고 있고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초대교회 교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멘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죽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 들을 자는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에도 그들은 아멘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아멘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뿐일까요? 시간이 넘어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대답해야 될까요? 아멘을 대답해야죠. 왜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고 있는 것은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심판을 이르지 않는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완료된 상태를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나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나요? 심판에 이르렀나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현재 믿고 영생을 얻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아들의 음성을 들은 죽은 자들은 살아나게 될 거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그날이 될 때 살아날 거다. 예루살렘 성에 보면 무덤이 있는데 메시아가 올 때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무덤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 기독교인의 무덤도 있고 유대인들의 무덤도 있지만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오시는 그분과 함께 같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인 거죠. 자, 그 시간은 오고 있고 지금이에요. 죽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듣는 자는 살아날 거예요. 언제요? 바로 지금. 바로 지금이에요. 우리가 번역을 곧 이때라,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면서 좀 어렵게 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얘기한 거예요. AD 30년에 지금 얘기했는데 이 말씀이 언제 사용됐어요? AD 90년에 사용됐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언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26년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이 바로 현재이면서 동시에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이다. 오늘도 아들의 음성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며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날 미래가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여 영생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는 그래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또 앞으로도 그런 삶을 지금 이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이 때가 되었음을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영생을 받을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듣고 곧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고 하셨고 듣는 자는 살아날 거라는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 위에 우리 교회와 실만의 후부타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